옥하는 목사님을 제가 모시고 이제 10여 년 가까이 상임총무로 섬겼기 때문에 한목협이 창립되던 당시에 그 상황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아마 그런 요지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저게 제가 굉장히 이제 길게 옥 목사님과의 사역을 회상하면서 썼습니다만은 제가 발제하는 시간이 한 20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핵심되는 내용들을 이제 요약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그냥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우리에게 큰 용기가 되는 진정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또 우리 한국교회가 필요로 하는 원로이셨습니다. 우리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제 하늘나라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시고 가셨는데 지금 이 시간도 아마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예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응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는 우리에게 추상 명사가 아니고 또 우리에게 현실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옥하는 목사님은 그가 기도했던 대로 그의 삶을 아낌없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소진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옥하는 목사님의 소천을 바라보면서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서 우리 많은 한국의 목회자들과 또 그의 영향을 받았던 많은 평신도들이 예도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또 그의 목회 철학을 따라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이 그의 정신을 이어가기를 다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참으로 충실한 복음주의자의 삶을 사셨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빨리 가셨습니다마는 옥 목사님의 삶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옥하는 목사님의 삶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조금도 축소되지 않고 아주 재현되어 나타났다 하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스위스에서 우리 20세기에 이제 개혁 신학의 그 담론을 만들어냈던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를 연구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존경하는 스승이 세상을 떠났을 때 유명한 수상을 남겼습니다. 과거와 미래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신학 수상을 남겼는데요. 이제 제가 스위스에서 공부하면서 보니까 스위스의 그 학생들은, 신학생들은 이 논문을 굉장히 익히고 또 토론을 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Vergangenheit und Zukunft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논문인데요. 그 칼바르트는 자기에게 젊은 날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또 자기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던 두 스승이 이제 비슷한 시기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제 한 분의 스승의 삶에 대해서는 과거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의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이제 기껏해야 민족 중흥의 이데올로기로 축소된 상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의 삶은 현재가 되기도 전에 과거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이제 명명했고요. 이제 그 또 다른 한 스승의 삶에 대해서는 미래라고 그렇게 이제 칭을 했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스승의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축소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제 재현되어 현재화되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의 삶에 대해서는 긍정을 하면서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와 더불어서 영원히 미래 속에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의 반대자들은 침묵하게 될 것이고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의 역사와 함께 영원히 미래 속에 살아남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옥하는 목사님의 이제 삶을 지켜보면서 옥하는 목사님의 삶을 미래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싶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삶 가운데서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조금도
과감되지 않고 축소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재현되어 나타났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와 함께 영원히 우리 역사 속에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고 또 그와 같은 복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주는 영감의 원천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사랑하고 또 그를 따르기를 이렇게 염원했던 한 그리스도인이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있는 그대로 재현되어 나타나는 것 이상의 그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옥하는 목사님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참으로 원했는데 옥하는 목사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조금도 과감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재현되어 나타났기 때문에 정말 옥하는 목사님은 참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복된 삶을 사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축소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재현되는 역사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태풍 콤파스가 한반도에 상륙해서 서울을 이제 강타하던 날 아침에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평소에 그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요. 옥 목사님께서 이렇게 태풍 콤파스가 서울을 강타하던 날 아침에 소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엘리야의 불수레와 불말에 실려서 이 세상을 이제 하늘에 올려갔던 엘리야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마 저만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가 그런 생각을 했더니 하간 예배에서 입간 예배에서 이동원 목사님이 우리 옥하는 목사님의 삶을 이제 정리하시면서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예언자라고 그렇게 또 해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공감을 했고요. 또 우리 박정근 목사님께서 이제 하간 예배에서 엘리사처럼 태풍에 이제 이렇게 휩쓸려 가신 것으로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저만이 그런 상상력을 갖는 것이 아니고 같은 생각을 하는 목사님들이 계시구나 하면서 저는 옥하는 목사님의 이제 삶 속에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삶의 역사가 함께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엘리야는 그가 살았던 시대 속에서 바알적인 것들과의 영적인 대결을 멈추지 않았고 또 제자 학교를 예언자 학교를 세워가지고 훌륭한 제자들을 이제 양육을 했는데 그러한 빛에서 볼 때 우리 옥하는 목사님의 삶 속에 엘리야와 같은 그런 어떤 시대의 바알들과의 대결을 했고 또 새로운 제자들을 양육을 했던 그런 삶 가운데서 저는 엘리야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옥하는 목사님의 삶은 은혜의 발걸음이었습니다만 그분은 그가 이루간 업적과 공적에 매이지 않는 공성이 불거의 삶을 살았던 분이셨습니다만 그러나 그 삶 속에서는 풍성한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옥하는 목사님을 지금 추모를 하는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요단 언덕에 올라서 그 엘리야가 이제 그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이제 붙들고 당신의 성령이 하는 역사가 갑절로 있게 하옵소서 기도했던 바로 그 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옥하는 목사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 남기고 간 겉옷이라고 하는 제가 그런 이제 글을 인터넷 신문에 국민일보에 썼습니다만은 저는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남기고 간 그 겉옷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볼 때 저는 사랑의 교회가 옥하는 목사님이 남기고 간 겉옷이다. 또 또 국제 제자 훈련은 또 옥하는 목사님이 벗고 간 옷이 아닌가 생각을 했고요. 또 우리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교회 갱신 협의회 이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 벗고 간 그런 옷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엘리사가
이제 오카는 목사님의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이제 붙들고 당신에게 함께 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넘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의 그 이후의 사역 가운데서 엘리야에게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함께 함으로써 그도 그 선생님이 했던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펼쳤던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바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1998년 11월 26일 사랑의 교회에서 있었던 한목협 창립 예배에서 이제 부르짖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아모스 3장 7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책 11쪽에 있습니다. 11쪽 한번 우리 목사님 읽을까요? 11쪽 갱신 그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처럼 부르짖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부터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우리를 통해 그 부르짖음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르짖음을 듣지 못하면 일치와 갱신과 책임은 사치스러운 고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으면 일치를 위해 겸손해질 것입니다. 들으면 갱신을 위해 옷을 찢고 들으면 병든 이 사회를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성직자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남달리 강경하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설교 말씀을 하셨고요. 그때 우리 한목협이 나가야 될 이제 미래의 방향을 일치와 갱신과 이제 책임이라고 그때는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사실 좀 더 이제 토론하고 발전시켜서 섬김으로 우리가 이 목표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이제 한목협의를 창립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삶은 예수 사랑과 교회 사랑에 집중되었습니다. 옥 목사님의 생애는 그가 사랑하고 흠모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본질을 찾고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온 생애가 집중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목회자로서 그가 죽고 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004년 6월 22일에 있었던 한목협 수련회 파송 예배에서 그의 교회 사랑의 열정을 토로하셨는데 그 말씀도 함께 읽기로 합니다. 8쪽입니다. 8쪽 아래쪽입니다. 제가 평생을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평생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또 저 자신이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조금씩 노력을 해왔는데 한 가지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만큼 예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이 전부요. 교회는 예수님의 비전 전부다는 것을 시간이 흐를수록 선명하고 분명하게 제 자신이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를 보는 시각이 자꾸 달라지는 것을 저 자신이 인식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생명을 던질 만큼 사랑하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며 또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이라면 이 교회를 놓고 주님이 오늘 또 얼마나 하나님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불러서 내 양을 치라하시면서 교회를 맡기셨다는 것은 전율을 느낄 정도의 무거운 짐이라는 생각도 제 자신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옥 목사님께서는 일생을 정말 그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이제 평생을 이제 바치셨는데요. 저는 옥 목사님의 이 교회 사랑에서부터 모든 이제
그 교회 갱신과 또 일치와 섬김의 역사가 발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옥하는 목사님을 이제 만나게 된, 저는 에큐메니칼 진영에 속한 이제 목사님입니다만은 옥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된 이제 배경은 새로운 교회 상을 찾는 그런 도전 가운데서 옥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소개해 주셨습니다만은 우리 교단의 선교 동역자로 독일교회 파송이 돼서 6년 동안 독일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고요. 또 한 5년 이제 공부를 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속한 진보적인 교단이 저에게 맡겨진 사역이 이제 신학연구소 소장을 맡은 이후에 우리 교단의 교육을 책임지는 선교교육원 원장을 맡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처했던 그 상황은 한 평신도 지도자의 고백 속에 그때 상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던 적들은 물러갔는데 우리는 우리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 우리 교단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교단은 한국의 민주화를 우리 선교의 일차적인 과제로 설정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 전력을 다한 나머지 한국의 민주화를 이루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 가운데 저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국교회 민주화를 이제 이루고 난 이후에 저희가 이제 새롭게 변화된 상황 가운데서 교단의 선교의 방향을 찾고 또 선교의 정책을 세워야 하는 그런 그 전환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옥하는 목사님의 평신도를 깨운다는 책을 읽고 이제 정말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고 있고 또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참된 교회의 파라다임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죄송합니다. 옥 목사님의 사랑의 교회를 저희가 이제 방문을 하면서 더욱더 이 확신을 굳히게 됐고 제가 이제 옥 목사님에서 하는 또 제자 훈련에도 참여함으로써 거기에서 이제 이 사실을 더욱더 굳히게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 제가 옥 목사님을 존경하게 된 이제 배경은 제가 제자 훈련에 이제 참여했는데 그때 옥 목사님께서 이제 그 강연을 하시면서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를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로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옥 목사님을 찾아가서 옥 목사님, 이제 칼바르트가 1919년에 로마서 주석을 쓸 때는 그때는 자유주의 신학자였는데 1922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지 않고 새롭게 이제 로마 수석을 쓰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칼바르트는 이제 말씀의 신학자, 신정통주의 신학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 목사님이 내가 뭘 알고 그래서 이 박윤선 목사 얘기만 듣고 내가 그렇게 했어. 그러면서 곧 그 제 말을 듣고 그 교정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옥 목사님이 정말 겸손하신 모습을 봤고 그 순간부터 제가 옥 목사님을 정말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이 자리에도 와 계십니다마는 우리 총회장을 역임하신 전병근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저희가 21세기 목회자 협의회를 이제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옥하는 목사님을 저희가 이제 주재 강사로 초청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옥하는 목사님께서 주재 강연을 했던 그 요지는 이제 WCC에 대한 것을 예로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WCC가 평신도를 선교의 주체로 본 것은 대단히 선구적인 것이었는데 그들을 의식화만 시켰고 제자화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진보 진영의 교회 위기가 왔다라고 하는 이제 분석을 하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전곡을 찌르는 것으로 저희가 받아들였고 이제 그 이후에 굉장히 진지하게 옥하는 목사님과 토의와 질문을 통해서 많은 그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때 이제 옥 목사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이제 감동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한목협 이제 모임을 하실 때
나는 우리 기장 목사님들은 머리에 뿔이 달린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정말 교회를 위해서 진지하게 이렇게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고 그렇게 수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도 저렇게 진본정에 속한 목사님들도 저렇게 열심히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정말 우리는 뭐냐 해서 이제 돌아가셔서 이 뜻을 같이 하는 후배 목사님들과 함께 교회 갱신협의회를 창설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교회 갱신협의회가 바로 저희하고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또 다시 한번 회고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갔는데요. 제가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용 목사님은 평생 이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온 생애의 목숨을 걸었는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경우는 어린 시절에 가졌던 현존하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 또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부목사로 섬기면서 가졌던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그가 정말 원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은평교회를 개척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는 대학생부의 지도를 통해서 이제 제자 훈련에 선교회가 하고 있는 가능성을 보셨고 또 유학을 통해서 한스킹의 사도의 전통에 세워진 교회의 본질을 이제 배워서 그 목회 철학을 가지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제 헌신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을 통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새로 생명을 걸고 발견한 이 파라다임이야말로 저는 가장 성경에 가깝고 또 우리 시대가 정말 찾고 있는 교회의 파라다임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도 이제 이 목사님께서 또 생명을 걸고 쟁취한 이 새로운 교회의 파라다임을 따라서 목회를 하고 또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한국교회 안에 옥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동의하고 또 제자훈련 과정을 마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이러한 파라다임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을 걸고 목회를 하고 있는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는 꼭 한마디 더 하고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제 옥 목사님과 지도를 받아서 이제 목포의 애원교회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웠는데요. 옥 목사님께서 이제 제가 목회 현장에 뛰어든 지 3년이 됐을 때 저한테 편지를 보내셔가지고 격려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교단의 중책을 맡을 새도 귀한 일이지만은 정말 멀리 서울로부터 떨어진 지역에서 또 나이가 든 상태에서 몇 사람이 안 되는 그 영혼들을 놓고 생명을 거는 목회를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런 격려의 메일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제 얘기를 마치면서 제가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30분을 시작했으니까 50분 하는데 제가 5분만 더 시간 쓰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 생애에 있어서 제가 좀 흥분했죠. 제 생애에 있어서 영적인 거장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제 생애 전반부에는 에큐메니칼 진영을 대표하는 강원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거인을 만났고 또 후반부에는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 거인을 만났습니다. 이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이제 공통점은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율법이 되지 않고 바로 능력이 되어서 이 사회와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으로 활동하는 것을 염원했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의 역사가 율법으로 화하지 않고 정말 생명의 역사로 불타오르는데 관심을 가졌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이 차이점이 이제 있는데요.
우리 이제 한 분은 이 평신도의 의식화를 통해서 그들을 사회 속에 파송을 해서 이제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파송의 방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비둘기의 순결이 약화됨으로써 신앙의 정체성의 위기를 가져오고 또 시민운동의 차원으로 이렇게 해체돼버린 나머지 예수 없는 하나의 시민운동의 차원으로 약화돼버리는 이제 그러한 그 문제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오카는 목사님이 출발하셨던 제자 이제 훈련의 이 모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가 되고 이들이 하나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제 만들어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소용돌이치는 사회 문명 속에 이제 파고 들어가서 이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단계까지는 나아가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제자 오카는 목사님이 발굴한 제자 훈련의 모델과 또 다른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모델을 이제 전맥을 해서 새로운 제자 훈련의 통합적인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제 목회의 또 과제고 또 우리들의 과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문제점만 던집니다만은 이 두 개를 통전했을 때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제가 신학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 블룸하르트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번 거듭나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속으로 두 번째 회심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진보 진영에 있는 교회의 문제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기도 전에 세상으로 나가버렸고요. 또 이제 우리 보수 복음주의 진영에 있는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두 번째 회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순교하기까지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카는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동시대를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옥 목사님이 남기신 이 신앙의 유산을 더욱더 이제 발전시키고 또 우리가 다듬어서 정말 우리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